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침반도 필요하고 그리고 식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모터도 필요하겠죠. 모터나 돛 같은 그러한 이제 배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배는 움직일 겁니다. 항해하는 데 있어서 식량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금도 필요하고 비상식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약품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정작 배가 출항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이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배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모터도 녹이 슬고 연료도 다 떨어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마주할 수도 있게 되죠. 식량을 넉넉하게 채웠다고 하지만 다음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가는 길 위에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처 없이 가던 도중에 사람들은 지쳐서 쓰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배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어요. 배가 잘 나가면 되고 배가 빠르게 가면 되고 배가 튼튼하면 되지. 폭풍우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배면 되지. 목적지라는 게 뭐 그다지 중요할 수 있을까? 바다 위에서 살아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있다는 것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을 때 지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도 분명 있어야 할 겁니다. 재정적인 부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시간 어떨까요? 시간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넉넉하면 좋잖아요. 시간, 재정,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일을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는 것. 마치 배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일은 금방 지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될 겁니다. 우리는 왜 단순 노동 작업을 싫어하죠? 왜 단순 노동 작업?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넣고 이제 조절하는 그러한 단순한 작업을 우리는 쉽게 지쳐하고 질려하고 무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에서 어떠한 목적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단 하나 계란 하나를 옮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계란을 내가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계란을 누군가가 먹고 그 계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계란 하나를 옮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은 분명 금방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죠. 금방 사람은 그 목적을 바라보다가도 지치게 되기 마련일 겁니다. 다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우리는 그것을 견디게 됩니다.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복서라고 하는 한 등장 동물을 만나게 돼요. 동물농장의 주인공들은 다 동물이거든요. 복서라고 하는 동물은 말입니다. 말인데 작품 속에서 자신의 몸이 망가질 때까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서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동물들은 풍차를 만들고자 합니다. 풍차를 만들어서 더욱 잘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풍차가 무너졌을 때 모든 동물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만들었던 풍차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복서는 끝까지 풍차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토록 순수한 헌신과 노동을 보여줬던 그러한 복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순수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노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복서는 권력에 의해 이용당합니다. 권력에 의해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버려지게 됩니다.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충성은 결국엔 자신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 우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맹목적인 충성, 헌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과 헌신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가가고자 하는 과정이여 그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소속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소속을 알아야 우리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소속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해야 할 일이 달라진다는 것은 행동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보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군대 갔을 때 제가 받았던 역할은 그냥 총 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군대 가면은 이제 총 들고 막 돌진해가지고 총 쏘는 사람, 그런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해야 돼요? 제 목적은 뭡니까? 그냥 총 들고 열심히 사격 잘 맞추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소속한 곳이 소총병이니까 나는 내 목적은 총을 잘 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직이 바뀌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보직이 바뀌게 됩니다. 본부소대 행정병으로 보직이 바뀌게 돼요. 행정병은 뭐 하는 사람이죠? 컴퓨터 다루는 사람이에요. 컴퓨터 다루면서 군대에서도 문서가 필요하니까 문서를 막 만들어요. 그때는 이제 목적이 뭐가 됐을까요? 내가 속한 곳이 본부소대 행정병이니까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뭘 잘하는 사람?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 문서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또 보직이 또 바뀌게 됩니다. 저처럼 보직 많이 바뀐 사람도 또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쯤 돼가지고 보직이 바뀌는데 군종병으로 보직이 바뀌게 됩니다. 군종병은 뭐 하는 사람이죠? 교회 관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보직이 바뀌게 되니까 바뀌게 된 보직에 따라서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속한 곳은 이제 군대에서 교회니까 군종병이라는 그 역할을 가지게 되니까 교회 가서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하여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나의 목적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들이 없는 거룩함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거룩함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세상적인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거룩함은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죄인들과 함께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죄인들, 세리, 그리고 그 당시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니까. 피를 흘리는 사람들과도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고요? 그들은 죄인이니까. 피를 흘린 죄인들이니까. 이들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그들의 부정함, 이 죄인들의 부정함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어울려라. 너희는 너희들끼리 어울려라. 나는 거룩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그들은 죄인들의 무리에 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저 사람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기를 탐하는 자로다라고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등장하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는요, 비유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희가 보아라.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죠? 세리는 감히 멀리 서서, 성전의 제일 끝에 서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룩함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은요, 도피가 아닌 파송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 너는 세상과의 그 단절과 세상에서 도피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도피처로 너희는 도망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존재로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존재, 배가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요? 배가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배는 무척이나 안전할 거예요.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도 항구에 정박한 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항구에만 머무르면 그 배는 배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배는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배는 항해하고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러한,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그러한 이동수단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배입니다. 배가 항구에 속하였다라고만 한다면 그 배는 배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배는 더 이상 배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에 속하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되고 말아요. 배는 바다를 항해하고, 배라고 하는 존재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배가 바다에 속하게 되는 순간 그 배는 무너지게 된다라고요.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배라고 하는 존재가 항구에 속해 있으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고 보호받는 보호구역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항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항해를 하고 다시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길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일을 잊어버린 채 안전한 항구 안에서만 머무르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항구에만 머무르기 싫다고 그 바다 위에서만 떠다니는 그러한 배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항구와 바다를 오가는 그러한 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 보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하는 그 과정,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일을 맡길 때, 인수인계를 하고 뭔가 일을 넘길 때 그냥 이제부터 시작해 라고 넘기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동안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너도 그냥 해 라고 하면은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수인계라고 하는 준비 과정도 거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다음에 나는 그 일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냥 너네 가서 일해라 라고 보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리고 또한 19절에서도 기도하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파송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말씀하세요.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진리와 함께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닌 방향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영원하고 언제나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시간이 따라가면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니죠.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진리로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만 준다. 뭐예요? 한 가지 계명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계명만 너희에게 준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다 까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의 계명, 이것만 꼭 지켜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능력이 아니라 방향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거룩함과 진리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힘, 권세, 명예 그런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를 말씀하신다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내가 가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열심이 아니라 기준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고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 진리라고 하는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뭐예요? 그것은 방향이죠, 방향. 그 기준을 올바르게 가질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내가 말씀을 읽고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와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 속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부정의하고 불의하고 험난한 바다와 같을지라도 너희는 그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배를 통해 항해하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헌신은 쉽게 이용당하고 맙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소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동물농장이라는 그 소설 가운데 복서라는 그 말은 어떤가요? 바로 그 말이 그랬죠. 그 누구보다도 힘이 셉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지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그 헌신, 그런 모습은 다른 동물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 복서가 보여준 그러한 모습 안에서 그들은 감동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풍차를 또 만듭니다. 그러나 복서는요,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열심히 맡겨진 일을 노력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복서는 결국에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그 열심은 권력자들의 도구가 되고 말아요. 그의 헌신은 권력자들의 도구가 되고 그의 성실함은, 열정은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결말로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저 사람을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세상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열심이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이나 헌신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열심이나 헌신이 그냥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진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세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지식 가운데 내가 이것이 정답이고 저것이 정답이고 그것을 찾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가운데 겁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 앞에서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나타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을 향하여서 찾아낸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증거된 그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나가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머물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목적 없이 떠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항구가 존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가야 할 장소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처럼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항해하는 것처럼만 보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이자 수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세상 속에서 진리를 잃지 않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